성도님들, 이런 인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샬롬. 네, 한 세 분 정도 저한테 화답해 주시는 우리 시간에 어색하시겠지만 샬롬이라고 한번 서로 좌우노좌우로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보실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맞습니다. 이게 안 하시는 분은 늘 있으신데요, 괜찮습니다. 다 들리셨죠?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앞에서 시키니까, 안 하면 또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렇게 인사하셨습니까? 아마요,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실 때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한 형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실 때 평화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잠잠함, 아니면 고요함, 아니면 조금 더 문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고요한 어떤 자연 속에서 풍경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면서 아마 그런 평안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평화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연 저희만 그렇게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73년에 이제 베트남전에서 파병 철수했거든요. 미군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어떠한 미국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제 평화에 대한 너무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단체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림 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그림들이 출품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아름다운 들판을 그린 작품, 그리고 멋진 자연 풍경 속에서 아주 따뜻한 빛이 담겨있는 밝은 그림들도 이 대회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 아름다운 자연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수상된 작품은 어떤 거였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들판에 아주 외롭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바로 그 나무에는 어미새가 둥지를 하나 만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새끼들을 어미의 품 안에 품고 있는, 그리고 그 작품 아래에 이름이 붙어 있기를 피스,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이 출품되었고, 바로 이 작품이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작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핑크빛 배경의 벚꽃이 날리는 그런 밝은 햇살만 넘치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 잠잠함, 그런 고요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장에서 어미와 함께 그 날개 아래서 쉼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 아마 그 작품이 그것을 말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조는요, 상태입니다. 상태. 지난주 성령의 열매인, 지지난주죠, 성령의 두 번째 특성인, 열매의 특성인 희락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기쁨은, 희락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나시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우리가 보기에 결과가 다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인 결과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태도라는 말은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요,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정도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평화와 안정이 목적이라면 진등로 32번 길 기도원 넷불교로 오실 게 아니라요, 동일로 712로 가셔야 됩니다. 동일로 712. 이따가 맵 찍어보시면 을지대학병원 나옵니다. 가면은 마음 다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습니다. 목적은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화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단지 평화란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하고 저런 고생을 하고 오랜 어떤 시간 동안 수행자가 고생 끝에 얻게 되는 결과라든지 보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많고 탈 많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선물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 소음이 들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원고를 쓰는데 이 멘트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지하철 탈 때 플랫폼에 있으면 항상 무슨 소리 들어옵니까?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생각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뭔가 경고하고 나한테 뭔가 주의를 요구하고 신호등 횡단보도를 걷는데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깜빡깜빡하면서 신호수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전혀 평화롭 보이지 않은 그 일상에 자녀들이 울고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일상에 바로 도저히 평화가 없을 것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특성 중 하나인 평화이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의 씨를 뿌리시고요, 이 평화가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아마 모르실 수 없을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조용기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개인의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하나 있다라면 삼중 축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3서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그 말이요, 삼중 축복이라고 굉장히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과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할 때 잘된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단어인 평화를 샬롬을 그것을 헬라어로 가지고 오면서 바꾼 게요, 잘된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러냐 제가 똑같은 말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샬롬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샬롬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요한 사도가 편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 사도도 신약성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샬롬은요, 어떤 마음의 평화만이 아닙니다. 이너 피스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뭐에 잘 되길 바란대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모든 관계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잘 되는 것이 샬롬, 평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전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평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역사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요,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 듯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냐면요, 지금 거대한 로마의 사법 체계 아래에서요,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면서 마치 택배 물건 옮겨 다니듯이 옮겨 다니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의 목이 언제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 이런 얘기가 너무 무섭지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자신의 목숨이 취해질지도 모를 처지에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기쁨, 평강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인들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바울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망가질 만한 자리도 없고 더 낮아질 곳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기쁨을 팔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결코 자포자기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아리까리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염려할 만한 것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문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는 있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래요?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기자의 말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의 사도들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55편에 이야기하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신약의 기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할 만한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평강이 어떻게 일하는지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평강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평강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이 평강이 누구 소유세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평강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지금은 빌립보서의 문맥 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평강 앞에 이 성경이요, 뭔가 수식어가 좀 붙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각은 학교나 회사나 교회도 포함되겠죠. 교회에 하는 그런 지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각은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특별히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성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이성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지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저희도 하자면 뭔가를 지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각하는데 단지 감각이 아니라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다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좀 제어도 보고, 이렇게 좀 뭔가 생각도 해보고, 주판알도 챙겨보고, 준비도 해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야, 4인 가족이 살려면 5제곱미터는 좀 작을 것 같은데, 내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최소 이 몇 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번듯한 사회인으로 되기 위해서 인서울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은 신랑 신부감 만나려면 나부터도 좋은 직장에 가야 될 것 같은 게요, 계속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당연히 준비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지각하는 내용들, 이것들이 저희가 이성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지각보다 어떻다고 합니까? 뛰어나서 아득히 넘어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치요, 지금 확 뒤집힌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에 따라 판단했던 우리의 지각들이 그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리가 분명하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염려로 불안해하고 우리가 판단해 봤었을 때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모든 걱정과 고민과 문제들이요, 지금 마땅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평강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이, 쿵쾅거리고 복잡한 마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래서 쉬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면서 주석에 어떤 분이요, 루터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루터가 이랬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근심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신 평화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화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문제들이 하나씩 다 뜯어져야 될까요? 여기 시든 거 하나 있는데 떼버려가지고 없애면은 문제 사라질까요? 이거 아마 다음 주면 더 시들어 있을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우리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자리로 불러내셔서는 기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너 하나님의 평강 아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자리로 아래 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아닙니다. 누구의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만드신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어지는 설교는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이 평화가 무엇이길래 우리 이렇게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거지? 아마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분의 분류에 따라서 오늘 3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책 중에요, Becoming Like Jesus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뭐에 관련된 책이냐면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봤을 때는 누구를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화평을 다루면서 3가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분을 하시는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누가 만드신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요, 그 평화라는 단어가 있고 화평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한자어가 똑같습니다. 화평도 평화도요, 평평할 평자에다가 변화할 때 화할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 평화, 화평이 있는데 조금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요즘에도 한문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한자어도 되게 과학적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변화할 그 화자는 동사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수러지 않습니까? 동사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있고 명사가 뒤에 있으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로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서술적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평화롭게 만드는 게 화평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좀 명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화평은 어떤 성격이 좀 더 있는 거예요? 동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이 곧 화평인데, 평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오늘 성경 읽기 했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평화의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것 중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14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자막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평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 그래서 누구와 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담을 허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막힌 것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평화롭게 만드신 것, 화평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출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셔야 될 모든 평화의 출발과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구원에 깊이 뿌리 내린 자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듯이요, 여러분들, 이 평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이 평화에 뿌리 내린 자가요, 그 은혜에 뿌리 내는 자가 맺어가는 열매가 우리의 평화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평화는 누구만 만드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의 가장 앞부분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평화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 아래에서 여러분의 자리매김하셔서 이 평화를 누리고 있냐라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화만을 찾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다면 거기서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자도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경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을 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그렇게 지척의 거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평강을 누렸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거기 있어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평화를 누리지 않았던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와 있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왕을,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염려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적용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요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약속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 받지 마시고 그 내용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길러가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좀 빨리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나눠주시고, 그리고요 이 누리는 자들,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누군가에게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요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죽을 때까지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그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끼시는 아버지이십니까? 그런데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 아닙니다.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셨죠. 첫 번째 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사랑만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분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라 늘 넘치게 해주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9절 말씀인데요,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평강 아래 가지만, 그것도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셔서 이 평화가 우리의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작가 중에요 돌아가신 분인데 헨리 블랙커비라는 작가가 계십니다. 제가 이 작가를 소개하기가 조금 편한 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요만한 전화번호부만큼 큰 책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또 해도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저도 그 책을 이름을 써놓고 오후 예배 때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작가가요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분이 미국에서 한 농장을 찾아가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장, 우리 농장하면 여기 무슨 가나안 농장이라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만 미국 농장은 녹양동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주일날 그 미국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물론 내비게이션 요즘 다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쫙 가고 있는데 옥수수밭이 1시간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옥수수밭 1시간 지났더니 아직도 뭐 10몇 마일 더 가야 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면서 제가 그날 설교하면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저는 옥수수밭 오늘 1시간 동안 보고 와서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농장이기 때문에 이 헨리 블랙커비가 농장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농장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농장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헨리 블랙커비 씨, 그 울타리 몇 번 그 숫자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개울을 따라오시다가요, 거기서 몇 번을 보시면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계속 운전하면서 갈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요? 놓칠까봐, 숫자 놓칠까봐, 87이었는지 88이었는지 헷갈리니까 그렇게 불안해서 갔는데, 두 번째 또 농장을 찾아갈 때는요, 한번 와봐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농장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 농장주가 옆에 있으면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자기 엑셀만 밟고 핸들만 조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농장주가 함께 하는 것 자체로 이 헨리 블랙커비는 이미 도착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농장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 번째 평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옆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너에게 주었지. 그리고 그 평화를 준 이유는 너의 그 평화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너에게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평화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교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좁혀 볼게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자들이 여기 이렇게 수십 명 모여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오셨더라도요, 사람이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이러시면 저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다 맞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다 사회생활 하시려고 조금씩 이렇게 표정도 바꿔가시면서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열과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인 이 평화는요, 우리도 자라가게 하도록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끝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설교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평화의 줄로 어떻게 해버리래요? 꽁꽁 감싸라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로 이 세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꽁꽁 싸매주셔야 돼요. 평화의 줄로 아무개 권사님을 싸매주셔야 됩니다. 평화의 줄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아무개를 싸주셔야 됩니다. 평화의 줄로 목사도 싸주셔야 돼요. 왜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든 지각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 아래에 가셔서
남들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실 수도 있고, 부족함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게 부족하더라고 적어 놓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신뢰하셔서 여러분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햇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복음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정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명으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우실 수 있죠.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어려워 보이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잠깐 옆에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장주이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느라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이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평화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